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떤 분은 몇 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지난주에 또 못 뵀었죠. 저는 지난 주일에 충남 아산에 있는 베델 성서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 베델 성서 침례교회는 시골에 있는 전형적인 아주 그 전원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 논과 밭이 있고 또 마을 한 끝에 이렇게 교회가 좀 한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마당이 상당히 넓습니다. 큰 느티나무도 있고 뭐 이렇게 아주 참 널찍널찍한 시골 풍경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베델 교회가 생긴 지가 약 50년 가까이 됩니다. 현재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담임 목회하고 계신데 이분은 백석대 교수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미국에 이제 3주 동안 이제 일을 보러 다니러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예배를 한 주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을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니까 좀 약간 좀 새로운 색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구성을 보면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그 박영신 모치님처럼 연로하신 분들이 한 10여 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고, 또 중간에 청년들 2-3명,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이 한 2-3가정 정도 되는 아주 전형적인 시골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계셨는데 그 사모님과 또 교회 몇몇 자매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제 같이 이제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시골 교회가 이렇게 뭐 젊은 층들도 뭐 이렇게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남자분들이 별로 안 계시거든요. 근데 주로 노인과 자매님과 아이들이지만은 참 그런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머리가 그 허연 할머니들, 또 60대 자매님들, 50대 자매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청년 자매 몇몇 그 고등학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 섬기는 모습을 참 보고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생긴 나무, 꽃 쪽쪽 뻗은 나무들은 미리 다 잘려나가서 석가래를 쓰고 다 쓰지만, 못생긴 나무는 그 나무꾼들이 그걸 그냥 버려두다 보니까 그 오랫동안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성도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뭔가 좀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진 사람들 다 도시로 가고 이제 힘없는 어르신들이 남아있고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의 이제 보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35년, 뭐 어떤 분은 20년, 또 뭐 어떤 분은 10몇 년 이렇게 성실하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냥 큰 어색함은 없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듯이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여기 뛰어나게 잘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연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난 13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고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과 이 성실한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그 시골교회 가서 느꼈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교회를 지키는 믿음 3가지, 이렇게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교회를 지키는 믿음 첫 번째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섬겨야 합니다. 성도가 가장 힘있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그 섬김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성도들 각 사람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교회는 이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 뭐 돈 준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벌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 돈을 주지도 않고 돈 벌러 오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예를 들어서 뭐 전도를 한다든가 또는 뭐 식당에서 음식으로 성도들을 섬긴다든가 또는 교회 청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반주를 하든지. 그러나 그런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떤 대가를 받고 한다면 그 일은 기쁨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힘들게 와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와서 일할 때 돈 받고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돈 받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산을 하거든요. 돈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은 꽤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주는 사람은 많이 주는 것 같고 받는 사람은 적게 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계산을 하다가 보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그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는 것 아무것도 없이도 와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 그 일이 기쁨이요. 그 일이 바로 감사함인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와서 전도하고 감사하니까 와서 청소하고 감사하니까 와서 이렇게 내 돈 들여서 성도들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로 은혜 받은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살아났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요, 교회 오는 것이 그닥 기쁘지가 않아요. 목사가 오라 하니까 가야 되고, 안 오면 전화하니까 가야 되고, 또 남들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가서 누구 사람들 만나러 가니까 오긴 오는데, 그것보다 더 나은 일이 생기면 교회 안 올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여러 가지 바쁘고 많은 일과 가운데서도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게,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거기에 따라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갔다 하였은즉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조차도, 능력조차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11절, 12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시는가 봅니다. 저는 매일의 삶이 정말 기적 같아요.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저 아산에 있는 베델교회에 갔다 오고 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 시골교회에 가보니까 지금 내가 이 향기나무 성서 침묵회에서 성도님들을 섬기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니까요. 거기는 노년층,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아이들 중간에 이렇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말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0세부터 90대까지 90대까지 우리 부모님 어르신 90대니까 이게 90이 넘으셨으니까요. 각 대별로 다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 있잖아요. 참 다양하잖아요. 그럼 감사한 일이죠. 또 내가 거기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듣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들으면서 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라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집을 떠나보면 집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뭔가 좀 그랬는데 한 주 동안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야, 우리 향기나무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시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나, 매일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밖에서 지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별스러운 사건이 다 있잖아요. 그런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오늘 점심 못 드실 뻔했어요. 원래 아니 오늘 우리 최준수 자매님이 식사 담당인데 잘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삼계탕이 나올 텐데 잘 주문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착오로 어제 안 왔어요. 그래갖고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이렇게 해서 다시 준비해서 오늘 아침에 준비해서 이제 점심을 문제없이 먹게 된 것이에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오늘 점심 없습니다. 그럼 나가서 사드셔야 돼요. 그냥.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알면 감사한 거고 모르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깨달으면 감사가 있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감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얼굴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요 정말 귀중한 것이거든요. 여기 어디 불편한 사람 있으세요? 아, 나 저 사람 옆에 앉으니까 아, 나 진짜 승진해서 예배 못 드리겠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바로 나가야 돼. 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보면 반갑고 다 귀한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베델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베델교회 시골교회 성도님들이지만 참 그 성도님들 연로하셨어요. 우리 박영신 모치님 같은 데 10대분이 계시고 이런데도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태도, 아멘도 잘하세요. 아멘도 잘하시고 예배드리는 태도라든가 사모님께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보통 목사님이 안 계시면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할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님의 역할을 그분이 직접 한다니까요. 자신들이 나서서 저를 정성껏 대접해 주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행동하는 게 보이거든요. 보면 근데 정말 이들이 교회 사랑하는구나. 어떠한 분이 내려가시는데 당연히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 스스로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결초보은이란 말 아세요? 결초보은. 네. 그러니까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갖고 왔는데 어쨌든 어느 한 이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식이 받는 은혜를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풀을 묶어서 은혜 베푼 사람을 구해줬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를 지키는 믿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자, 이번에는 교회를 지키는 믿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무한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뭔 줄 아세요? 사랑인 거예요. 누가 세상을 다 사랑해서 그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한 직장이라든지 사회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모여서 이 세계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미워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쟁도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적 있으세요? 뭐 지금 두 분이야 뭐 늘 뭐 뜨거울 정도는 뭐 어떻게 비교할 데가 없을 정도로 뜨거우시겠죠. 여러분 또 그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한 적 있는가 보다는 내가 진짜 누가 나를 죽도록 사랑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사랑 받을 때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사랑의 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뭘 줘도 아까
가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아내에게 또는 내 자식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주면서 손이 달달달 떨리면서 이걸 어떻게 주나 이런 마음이 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줘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없어서 못 주면 빌려다가도 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에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받으니까 좋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고 사랑을 받아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직접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목숨을 바친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정말 내가 남을 사랑할 때도 이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이셨어요. 우리가 이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더럽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고 추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먼저 계산기를 만약에 딱 두드려 보셨다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더럽고 추하고 얘 사랑을 베풀어봐야 이놈이나 갚을지 안 갚을지도 모르는데 그 두들겨 보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를 섬기면서 계산하면서 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내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계산기 튕겨보고 사랑해주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냥 베푸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랑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이에요. 성도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도를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교회는 움직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을 안 하게 되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자꾸 남의 눈치 보면서 사랑하는 그러지 않은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요즘에 길을 가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 대단해요.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길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입 맞추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눈이 머니까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왜 자꾸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자꾸 꾸미게 돼요. 자꾸 과장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세리가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표시는 있는데 꾸미긴 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완벽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꾸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 나오는 세리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우리들이 자꾸 남 의식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옆에 사람 뭐 알아보겠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교회 사랑하시고 성도 그냥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성도 간에. 우리가 금년에 교회 표로 삼은 것이 뭐예요? 여기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해예요. 제가 1월 달에도 여기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2번째,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3번째가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웃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내 가족도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어떻게 교회 사랑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교회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기도 필요 없고 뭐 이것저것 따질 이유도 없는 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이제 베들교회 예배를 자꾸 몇 번을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제 성도님들이 몇 분이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교회 한 학생인지 학생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같은 차를 타고 가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는 게 통화하는 소리를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교회 3명의 자매님과 우리 부부 사모님 그 다음에 한 청년 자매 원래 이렇게 7명이 가기로 된 거예요. 근데 사모님 생각에 그 한 자매 동생이 있는데 하나만 따로 보내기가 좀 뭐했는가 봐요. 집에 보내기가. 그러니까 이제 초대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자매님, 우리 이렇게 자매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자매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괜찮아요. 같이 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어린 학생, 고등학생이었어요. 전화를 해서 누구니? 저기 오늘 이렇게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하는데 너도 시간 되면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하자. 잘 가거라.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그런 그 통하는 거 옆에서 듣기만 했는데도 정말 그 사모님하고 성도 사이에 그 되게 정말 그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전혀 무리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전화해서 뭐 어쩌게 너도 같이 가자 하고 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배려하는 그 사모님의 말과 이런 말투에서 정말 서로의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성도님들도 대단하지만 사모님도 참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성도님들 성도님대로 그 말과 행동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잘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여러분 시골 교회가 되게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젊고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직장 따라 다 도시로 나가요. 서울로 가든 대도시로 다 가고 주로 있는 사람들이 노인들, 또 어린 아이들, 또 글쎄 이런 말 하면 몰라도 좀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 이런 도시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하게 되면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문화 가정도 많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열악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는 것은 뭐냐? 과연 사랑이 없으면 가능할까?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것이 가능한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가능한가? 목사와 성도 간에 그런 사랑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구나. 그래서 제가 깨닫고 온 거예요. 우리 향기나무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13년 됐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13년 동안 뭐 저 혼자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니까 그 기간 동안 교회가 유지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사랑하지만 더 열심히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자, 교회를 지키는 믿음 첫 번째는 제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지키는 믿음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교회를 지키는 믿음 세 번째는 바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복 없는 성실한 믿음입니다. 성도는 기복 없는 성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기본이 있어요.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바로 충성과 성실함이에요. 섬김의 기본이 충성된 마음 없으면 제대로 섬길 수 없고 성실함 없이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성희 목사님은 미국의 그 유수한 대학들을 졸업하신 분이에요. 바이올라 신학대학교, 또 리버티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 거기서 공부한 유학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 2005년도에 이제 마치고 돌아올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도시 목회를 하자. 가서 그 아버님이 이제 그 베델교회를 담임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아버님 워낙 고생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나는 저렇게 안 하고 도시 가서 사역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막상 와 있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좀 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신 상황이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와서 우리 교회를 좀 섬겨달라고 이제 청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다른 생각을 갖고 왔는데 시골교회에서 자기를 부르니까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갈등하죠. 정말 논밭에 중간에 덩그러 있는 그 교회가 내가 가야 할 교회라고 하니 내가 이 교회 섬기려고 내 미국에서 그렇게 죽도록 공부했나?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래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교회 청빙을 받아들이고 이제 베델교회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후임 목사로 이제 임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지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보고 다 내려놓고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베델교회로 보내신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한 거예요. 2006년도인가 이제 부임을 했으니까. 처음에 정말 열악했답니다. 그래도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그래도 지금 한 60, 7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기 비전과 계획 다 내려놓고 기꺼이 그분은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이라든지 성실한 그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을 잘 자라게 하셔서 지금 그
그 베델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는 자매들이 다 그때부터 이제 그 목사님의 양육을 받은 자매들이에요. 이제 그날도 이제 우리를 이제 차에 태워서 안내한 자매가 있어요. 28살 먹은 자매예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주. 근데 그 자매가 주일학교 때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또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잘 자라서 이제는 그 자매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자매 동생도 지금 고등학생인데 자매 동생도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어요. 교사로. 그런 모습 보니까 아 정말 참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정말 뛰어난 사람들 몇몇씩 이끌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성실한 성도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아멘. 자 보면 자 우리 본문을 아까 우리 에베소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곳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곳에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부르셨고 여러분도 부르셨어요. 어떻게? 이 향기나무 교회를 섬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교회 나온 성도들 보면 어떤 분은 35년 됐고 어떤 분은 25년 됐고 어떤 분은 20년 됐고 10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물론 왔다 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왔다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결국 교회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곳에 함께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이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교회가요 집사님이 안 계셔요. 목사님도 상당히 이렇게 좀 그 믿음이 아주 하단 분이라 아무나 막 집사 세우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를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자매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니까요. 그 보니까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집사님 안 계신데 빨리 이제 저기 두 사람이 집사 돼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준기 형제나 형구 형제가 빨리. 뭐 서인규는 뭐 남이에요? 서인규도 빨리 해서 집사 돼요. 그럼 집사 세 사람 후보는 됐어요. 아 고구마고 형제 있으니까 4명 됐네. 아 든든하네.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는요 신실한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그 모교회 행당동 교회 가면 그 교회에 지금 이제 여든이 넘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60년 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60년 동안 교회 옮기지 않고 이 교회가 내 교회 되셔서 아주 그냥 뿌리를 내리고 60년 동안 섬겼어요. 그분의 자제가 오태교 형제라고 있어요. 저랑 저 한 살 차이 나나? 이렇게 되는데 그 형제가 태어날 때부터 거기에 있어서 여지껏 거기 교회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요즘 같은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자주 옮겨요. 근데 한 교회에서 60년, 뭐 50년. 그러니까 보통 20, 30년은 거기 너무 많아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저도 그 교회 20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은 보통 3, 40년, 예. 제가 가기 이전부터 여전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는 그런 성실한 성도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교회
그 든든한 뿌리가 누구냐? 바로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즘에는 뭐 한 1년이고 얼마 2년 3년 다니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생기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잖아요. 교회. 진짜 많아요. 목사한테 서운하다고 교회 옮기고 저 성도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딴 교회 가고 또 내 아이들 좀 더 나은 시설 주일학교 교육받겠다고 또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의 교회 가서 얹혀 사는 거예요. 그게 참나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성도님들이 참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교회를 무슨 수영장 등록하듯이 하는 거예요. 잘 등록해서 열심히 배우다가 강사가 마음에 안 드네. 에이 딴 데 가야 되겠다. 가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산다니까요. 대부분이. 그러니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 50년 세운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향기는 교회 아직 20년 된 분 안 계시죠? 여기 교회가 20년. 그러네 진짜. 예. 그래도 우리 교회 이미 10년 정도 지난 분들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그럼 우린 뭐야? 아니 여러분들 다 감사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으니까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제 바람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20년, 50년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나오길 바라요. 저는 그걸 못 봐요. 왜냐면 나도 은퇴해야 되죠. 뭐 제가 뭐 어떻게 몇 살까지 하겠어요. 그러나 내 뒤에 누군가 또 와서 목회자로 와서 섬길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계속 이 자리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제분들이 또 자라서 이제 시온이가 자라서 계속 믿음 생활하면 또 시온이가 결혼해서 애남 또 다니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은율이도 있죠. 은율이도 또 걔 시집가서 애들 남편이랑 같이 교회 나오면 계속 대를 이어서 믿음 생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충성된 믿음, 성실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마음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믿음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지키는 믿음이요. 또 기복 없이 성실한 믿음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주님의 교회 우리가 더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복 없이 성실한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모두 다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삶도 안정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를 잘 섬겨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